그리스도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2예식 현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여한 바티칸의 모습은 어땠는지 전해드립니다. 사순시기를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교황은 자기 비움과 이웃사랑을, 정 대주교는 기도와 사랑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주교 등 성직자 3인의 시복시성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한 명인 박유룡 신부가 창설한 한국순교복자 가족수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아기 예수의 집이 있습니다. 이주민 아이들의 보금자리 역할뿐 아니라 이주민의 자립과 정착에도 도움이 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사순시기. 지난 14일은 사순 첫날인 제2수요일이었는데요. 서울대교구 고덕동 성당에서 거행된 제2예식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라색 영대를 걸친 사제의 입장과 함께 제2수요일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날, 많은 신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제2수요일에 참회의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재는 속죄의 표시로 전년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서 만듭니다. 제대 위에 보라색 초 뒤로 제2예식에 사용될 재와 성수가 보입니다. 사제의 강론이 끝난 후 드디어 제2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사제는 말없이 재의 성수를 뿌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 표시로 재를 얹어주며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머리에 재를 얹기 위한 행렬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2예식은 성경시대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루옷을 찢으며 행한 참회예식에서 유래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제2수요일을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사순시기 첫날로 제정하고 복자 우르바노 2세 교황은 모든 신자가 제2예식에 참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재를 얻는 예식은 인간이 현세의 삶에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2예식은 준성사인 만큼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미사 없이 독립적으로 거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지요? 사순시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김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순시기,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와 보속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사순시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겐 영적과 육적으로 비워내고 정화시키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통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또 미사전례 중 기쁨을 나타내는 대형광송과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고 제단 꽃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순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제는 회개와 속죄를 뜻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다만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순시기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단식과 자선을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순시기에는 판공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순시기 담화를 냈습니다. 자기 비움과 이웃사랑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서종빈 기자가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순시기를 맞아 하느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담화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꾸기 위해 회개와 자유의 사순 시기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곧 멈춤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도 안에서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자유의 메시지라며 히브리 민족의 이집트 탈출기를 회상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난 탈출의 여정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민족의 울부짖음을 듣는 구체적인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순시기 여정도 무관심의 세계화에 맞서는 구체적인 행동의 여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의 사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자선 그리고 단식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개방과 자기 비움의 단일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자유의 느낌을 받고 새로운 사랑을 체험토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 사순 시기가 회개의 때가 된다면 불안한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인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애원은 죽기 직전에 겪는 단말마의 고통이 아니라며 새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직면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회개의 용기를 내 새롭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 고장 정순택 대주교도 사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주요 내용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사순 시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순 메시지에서 특별히 이번 사순 시기에 교구 공동체가 교회 안팎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며 동반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드 교회를 향한 동반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노드 교회를 향해 함께 가는 길은 이상적 추론적 담론에 머물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깊은 친교와 적극적 선교,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과 동반할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계층 이동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시대 한복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둘러싸인 청년들, 교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탈종교화 현상, 정 대주교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교구민들이 그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격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구의 젊은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신앙 안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본당과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더 적극 다가갈 수 있는 성교의 교회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무엇보다 사순 시기 동안 참회와 속죄, 기도와 사랑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BC 윤재선입니다. 이번엔 바티칸으로 가보죠.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수요일 제2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강조했는지 맹현균 기자가 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산타 사비나 대성당에서 거행된 제 예식에 참여합니다.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이 교황의 머리에 제를 얹습니다. 다만 교황은 무릎 통증으로 참회 행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성당에서 행렬을 기다린 교황은 사순 시기를 더욱 잘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돌아보기 위해 그동안 써왔던 가면을 벗고 내면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ignifica guardarci dentro e prendere coscienza di chi siamo davvero, togliendoci le maschere che spesso indossiamo, rallentando la corsa delle nostre frenesie, abbracciando la vita e la verità di noi stessi.
La vita non è una recita e la Quaresima ci invita a scendere del palcoscenico della finzione per tornare al cuore, alla verità di ciò che siamo. 특히 단식과 자선행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내면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과시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a come può essere sociale ciò che non sgorga dal cuore? Persino le esperienze più tragiche e dolorose rischiano di non aver luogo segreto che le custodisca. Tutto deve essere esposto, ostentato, dato in pasto alla chiacchiera del momento. Ed ecco che il Signore ci dice: entra nel segreto, ritorna al centro di te stesso. 교황에게 제1예식은 기도와 겸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죄를 머리 위에 얹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의 내면을 찾고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 올해의 사순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교황의 바람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성직자 3명의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대 조선대목부장 브리게르 주교와 김수환 주기경, 그리고 한국 순교복자 가족수도의 창설자 방유룡 신부인데요. 방 신부를 기억하는 수도자들의 모습을 이힘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전, 수녀원 주방에서 수녀들의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만두 500개를 빚을 수 있는 만두소에 부추가 추가되고, 조림으로 탈바꿈할 신선한 삼치엔 굵은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본 부엌 한쪽에서는 먹기 좋은 크기의 녹두전이 지글거립니다. 간 보면서 한 입, 먹음직스러워 또 한 입. 음식을 준비하는 수녀들에게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는 순교자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 한국 순교자들을 주보로 모시는 수도회입니다. 그런 만큼 음식에서부터 예의범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설자 신부를 만난 어르신부터 MZ세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설이 되면 대가족 명절처럼 정겨운 풍경이 수녀원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전통 먹거리뿐만 아니라 무아 방유룡 신부 기념관에는 창설자 신부와 함께한 명절 사진을 비롯해 제의와 제구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방 신부가 나눠주는 세뱃돈을 받으려 손을 내민 수녀들의 모습은 시간을 뛰어넘어 보는 이에게 웃음꽃을 선물합니다. 서울대교구가 지난해 3월 방신부의 시복시성을 공식 추진한 만큼 시복시성을 염원해온 수도자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너무 기뻤어요. 그 말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생전에 이런 영광이 왔다는 게 너무 기뻤고, 정말 그 복자에도 물론 영광이고 행복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각 수도원에, 우리 수도원 전체 한국 수도원에 영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상이 기도인 수도자들이지만 방유룡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는 30세의 사제품을 받았지만 수도 생활을 염원해왔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한국적인 수도의 설립임을 깨닫고 초대 원장이 된 윤병현 수녀와 부원장 홍은순 수녀를 만나 1946년 수녀회를 설립합니다. 1953년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1962년 한국 순교복자 빨마 수녀회, 그리고 외부회까지 설립되면서 한국 순교복자 가족 수도회를 이루게 됩니다. 창설자 신부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는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늘 우리에게 성인 성녀 되기를 원하시고 사역을 누르라고 말씀하시고 정성 정신 등등 가르쳐주신 거 지금도 머릿속에 다 박혀있고, 정말 조금 있으면 신부님 배우러 갈 날도 가까워진 것 같고 신부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순교자 율성답게 순교 정신으로 저희가 한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축복해 주세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주민 자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에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아기 예수의 집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산구 주택가에 자리한 아기 예수의 집. 어른 2~3명이 겨우 누울 공간이지만 웃음꽃이 연신 피어납니다. 이곳에선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의 김글라라 수녀와 박에디트 수녀가 상주하면서 이주민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말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베트남 유학생인 엄마는 비록 서투른 한국어이지만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리온 돈 봐주는 곳에서 생겨서 좋다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함께 있어서 좋다요.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움의 손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거니까 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런 도움들을 우리 엄마가 받고 키웠다.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의 집은 앞으로 한국어 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대교구는 교구장 옥현진 대주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근황을 챙길 정도로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들이 하지 않았던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일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효과의 수혜자들이 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방으로 가라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에 따라 이 시대에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집.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친정엄마이자 이모 같은 존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섭리들을 체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섭리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카리타스 수녀의 이글로리아 수녀입니다. 이 젊은이 따순 밥집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젊은이들이 정말 편하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드리자. 보통 삼각김밥에 라면을 먹고 기숙사에도 이제 식당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루 한 끼를 먹는데요. 이게 아침 안 먹고 점심으로 저녁까지 쌀은 넘치니까 친구들은 얼마든지 먹으라고. 친구들이 수녀님 사랑합니다. 엄마 같아요. 이렇게 꼭 안아주면 정말 저도 자식 같고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힘을 얻고. 굉장히 맛있고 또 수녀님들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무엇보다 집밥처럼 정말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녀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 한 끼를 매일 먹을 때마다 느끼고 있고요. 이런 마음 본받아서 저도 나중에 커서 베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죠.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느님의 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 없어요. 수녀님에게 젊은이 따순 밥집이란?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이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기 때문에 저도 사랑을 받고 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젊은이 따순 밥집은 엄마의 사랑, 수녀님들의 사랑입니다. 북한 지역 선교를 위해 설립된 옹기장학회. 신학생 5명이 올해 첫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옹기장학회는 북방 선교를 희망하는 평양교구 신학생 5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평양교구 담당 장근성 신부는 신학생들을 대신해 장학금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옹기장학회 운영위원장 박신원 몬시뇰은 장학금을 받는 신학생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여러분들이 활동이 기초가 되어 주님 복음이 온 나라에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옹기장학회는 박신원 몬시뇰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건의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은 신학생은 500명에 이릅니다.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왜 팬들이 화가 나 있는지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크리스만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축구 팬들은 화가 났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연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축구 팬들도 알고 선수도 아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지 감독은 기자회견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은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되어야 하는 이유로 그의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경질의 이유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이 좌절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아무 색깔도 보이지 않는 전략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축구 팬들은 감독의 공감 능력 부족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취임 이후 한국에 머물기보다 외국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경기장을 찾기보다 토크쇼에 출연하며 크리스만 감독은 자신의 축구 인맥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보다는 마치 경기 보러 온 관중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 공감 능력이 부족한 클리스만 감독은 축구 팬들이 보기에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클리스만 감독은 축구 대표팀에서 경질되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독자적인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조국 전 장관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 전 장관이 비난받는 이유로 그의 공감 능력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 수사와 기소였음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가족들이 마음 깊이 상처를 받고 아파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조 전 장관이 가졌을 심경도 인간적으로 이해되며 저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잘 치유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일가족의 불법이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를 말하지만 조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서류 허위 작성과 위조 혐의입니다. 정치 탄압이 아니라 개인 비리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마치 독재에 한가하는 민주투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조 전 장관의 말과 행동에 소수의 강성 팬들은 고개를 끄덕이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보여준 공정과 상식 파괴에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여전한데 조 전 장관은 국회의원 출마를 말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조 전 장관의 태도입니다.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잘못에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독재, 민주주의 회복 등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토만 있었을 뿐입니다. 2심 법원도 판결을 내리며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총선 출마가 아니라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성찰과 고해입니다. 그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민들은 조 전 장관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오늘 사제에 놓은 제목은 다시 밀려오는 조국의 강입니다. 조국의 강을 넘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정치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더 넓고 더 깊게 새로워진 CPBC 뉴스 플러스. 오늘 이렇게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을 배경으로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뉴스는 CPBC 뉴스 유튜브와 CPBC 플러스 앱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 CPBC 뉴스 플러스는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